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너는 탐내지 말라의 명령을 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구원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주교의 많은 죄악들을 개혁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모든 주장은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천주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보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모든 것을 폐하지 않고 남겨두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의 분류입니다. 천주교와 마틴 루터는 십계명의 1에서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십계명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로 나누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본질을 흐리며 마리아 숭배와 각종 신상을 만드는 죄악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이며 제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남겨둠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천주교회는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기도하며 소원을 비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탐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며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10번째 계명은 순서상 가장 나중에 오는 계명의 말씀으로 가장 덜 중요한 명령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10계명은 10계명 중 제6에서 9계명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제6에서 9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즉 사람이 이웃에 대한 외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명령이라면 제10계명은 전적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의 죄악의 원인이 바로 탐심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제6에서 9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은 제6에서 9계명을 결산하는 계명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로 몹시 바라다, 탐내다, 기뻐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성경 본문을 찾아보니 사람이 무엇을 몹시 바라고 기뻐하고 탐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몹시 바라고 탐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마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사람이 처음 죄를 저지르는 현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기서 탐스러운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먹음직한 것, 즉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몹시 바라는 것이 탐심의 의미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함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며 쉼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없어질 것이고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완악해서 어떤 조그마한 믿을 구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의 믿는 구석을 철저하게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자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 뒤에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저를 잡아주시는 말씀입니다.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 것들을 바라는 탐심을 버리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